분들이랑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도 많이 오고 또 날도 궂은데 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대부분 다녀오셨죠. 많이 놀라셨죠.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보면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황해라는 제목으로 뭐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서 막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내려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성도들도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겠지만 가장 놀라고 당황한 사람은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요즘에는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랑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말씀 함께 나누곤 하는데 그 어느 날부터 그냥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먼 거리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아이들 밑에 있는 이 모습이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 몇 주 동안 그냥 제가 워낙에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냥 마이크 앞에 서지 않고 앞에 그냥 강단에 내려가서 앞에 그냥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한 2달여 만에 이렇게 수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익숙한 사랑채플도 아니고 이렇게 본당에 서게 돼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결단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좀 같이 찾아주시고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한 성도님으로부터 그 방금 밭에서 캐내 온 듯한 흙이 잔뜩 묻어 있는 흙 냄새가 나는 그런 감자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서 또 농사를 지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조그만 이렇게 밭을 가꾸시면서 그 농사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그런 흙과 자연이랑 좀 멀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애써 그런 모습들을 더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지금도 물론 젊고 어리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를 경기도 양평, 정확히 주소지는 경기도 여주고요. 양평 근처에 있는 그 여주군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정 일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 늘 아파트 그 안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는지 이제 아버지는 일하시면 어머니는 집에서 그 옆에다 조그만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그냥 상추 정도, 뭐 깻잎 정도 이렇게 키우시다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욕심이 나시는지 점점 크기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이제 친분을 쌓아 가시면서 남는 땅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기운이 없으셔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방학만 되면 저랑 형을 데리고 자꾸 밭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방학하면은 그 들깨밭에서 들깨를 털고 깻잎을 따고, 겨울 방학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이제 겨울 방학 이제 가을쯤 다가오면 이제 엄마가 김장배추 심어야 된다고 밭을 가르라고 그래서 그렇게 늘 이렇게 땅과 함께 그런 밭과 함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가 옥수수를 심으셨던 거예요. 옥수수 농사, 감자, 뭐 고구마, 토마토, 뭐 수박 정말 많이 심으셨어요. 넓진 않은데 많이 여러 가지를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옥수수 중에서 한 해 이제 옥수수가 제가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다 추수를 하고 나면 집 잔뜩 이렇게 옥수수가 있는데 그래서 껍질을 계속 까시다가 옥수수가 이제 작지만 뭐 크건 작건 상관없이 알이 가득 차고 중간에 이게 빠진 데가 없이 알이 가득 차고 윤기가 흐르고 이렇게 잘 익은 옥수수를 안 삶아주고 꼭 챙겨 두시더라고요. 삶지 않고 챙겨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뒷마당에 있는 창고에 가보면은 창고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왜 저거는 안 주고 저렇게 걸어 놓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옥수수를 이제
껍질을 까시다가 제일 건강해 보이고 알이 꽉 차고 벌레 먹지 않는 옥수수를 잘 챙겨놨다가 잘 말려서 내년에 씨로 뿌리시더라고요. 다음에 농사 지으실 때 그 옥수수 알을 다 뜯어가지고 2알, 3알씩 땅에다가 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모습들이 막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 그리고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농부의 모습,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밭에다 옥수수를 뿌리실 때 울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2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일하러 가시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굉장히 설레하고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씨를 뿌리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렸을까? 씨를 뿌리는 자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막 눈물이 났대요.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고 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나누면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 뿌리는 게 너무 덥고 힘드니까 눈물이 났겠죠. 기운이 없었나 봐요. 씨를 뿌리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지금 열심히 수고해서 씨를 뿌리는데 내년에 이제 그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내가 뿌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거두지 못할까 봐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또 한 친구가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편으로는 그 가지고 있는 씨를, 저희 어머니의 예를 들면 그 가지고 있는 너무 먹음직스럽게 익은 그 옥수수를 먹지 않고 땅에 묻어야 하는 게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아이들이 생각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더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사실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시절을 겪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에 그런 내년에 이제 봄이 되어서 씨로 뿌리게 싹을 틔우기 위해서 잘 챙겨놨던 쌀이 이만큼이 있는데 너무 배고프고 당장 그걸로 밥을 해서 좀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며 그 씨를 땅에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지금의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서 성전으로 돌아오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만 같았대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바빌론에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토록 바라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그러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쁨의 단을 거두는 시점에 있었겠죠. 누군가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누군가가 눈물 흘리며 뿌렸던 그 씨앗들이 이제 이 시편 120편을 고백하는 그 시를 지은 사람에게는 기쁨의 단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눈물의 씨앗들을 뿌렸을까?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어떠한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까? 어떠한 씨앗이 자라서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된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 1장을 묵상하게 되고, 다니엘 1장 안에 있는, 그리고 다니엘이 뿌렸던 눈물의 씨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 성경의 이야기대로라면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작업의 현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게 된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불려갔어요. 왕궁으로 불러가서 그 왕궁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또 왕궁에서 주는 진비를 먹게 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오는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가서 막 땅 파야 되고 탄광에서 막 광물을 캐내야 되고 흑벽돌을 찍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막 채찍질 당하고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은 자신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은 왕궁으로 불려갔어요. 왕궁으로 불려가서 포로라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왕궁으로 갔더니 왕궁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밥을 구걸하지 않아도 왕이 차려준 아름다운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잠깐 생각해 볼 때 그럼 다니엘은 굉장히 포로 중에서도 복받은 포로 아닌가? 그 정도면 포로 생활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가 저희 시선이 1장 8절에 머물렀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인정하기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부족함 없이 내가 어쩌면 포로로 잡혀오기 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그 현실,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차려주는 밥, 음식, 이것들을 누리기를 마다하고 그것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했던 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바로 8절 초반에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자신 앞에 펼쳐진 현실 가운데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대로 내 뜻을 정하지 않고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처해진 그 순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씨앗,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식,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알이 가득 차고 윤기가 흐르는, 당장이라도 쪄먹으면 내가 너무 배부르고 맛있을 것 같은 이 옥수수를, 이 씨앗을 당장 내가 먹지 않고 거절하고 참으며 씨앗으로 뿌리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더니 9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장 8절의 주어는 누구이죠? 1장 8절을 그 한 절을 이루고 있는 글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은 다니엘이 주인공이에요. 다니엘이 주어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였더니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들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였더니 1장 9절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1장 9절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1장 8절까지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뿐인데, 다니엘이 엄청 환관장에게 데모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싸움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였더니 다니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인이 다니엘이 운전하고 가고 있던 다니엘의 삶의 그 핸들을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1장 8절까지는 다니엘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니까 다니엘의 위치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은 1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다니엘 1장 15절, 17절, 20절. 우리가 이 세 절의 말씀을 좀 보게 하는데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주권을 자신이 방향을 정하고 자신이 나아가고자 했던 대로 만약에 갔다면 이런 일은 다니엘이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순간 1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니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다니엘 같은 상황이었다면 내가 과연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소년에 끌려갔다고 하잖아요. 소년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소년의 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지금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어쩌면 저나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한 현실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함께 수련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수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우리가 마음을 한번 움직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지도할 때마다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아이들의 삶의 주권을 가장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자신의 삶의 영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교회 전도사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였으면 차라리 다행일 것 같아요. 아이들의 삶의 주도권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 교회에서 모여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그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들의 삶을 쥐고 흔들고 있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과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야, 너 고3이야. 너 고3 여름방학이 언제인지 뭔지 몰라? 고3 여름방학이 뭐 해야 되는 시기인지 몰라? 아이들이 겁을 먹죠.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선생님, 저 여름에 수련회 가고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다음날 아침에 책상에 자퇴서를 올려놓는대요. 써서 적어내라고. 너 같은 애 대학 안 보낸다고. 무서운 현실이죠. 마음 아프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다니엘 1장에서도 시편 126편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그 부분, 소년 다니엘이 자신에게 지금 자신을 포로로 잡아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을 너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준 음식을 너희가 먹어야 돼, 그래야 돼, 너는 포로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말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세상가로도 나아가지만, 현실의 세상 속에서 마치 바벨론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계속해서 충돌이라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렇게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감싸려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뜻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보고자, 내 계획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1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는 게, 이것을 기대하는 게 바로 시편 126편에서 말하고 있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 바빌론 땅에서 환관장을 눈앞에 두고 느부갓네살 왕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던 그 눈물의 씨앗을 시편 126편에서 기쁨의 단으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군데를 더 찾아보기를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고요. 열왕기상 17장에도 우리가 오늘 시편 126편에서 봤던 것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게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그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아들과 음식을 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상황에 있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해 먹고 죽어야겠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먼저 처음에 이제 물을 달라고 한 다음에 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지금 나에게 떡을 가지고 와라.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전 떡이 없습니다. 떡은커녕 지금 가루 한 움큼이랑 한 손으로 줄 만큼 그 가루 요만큼이랑 기름 한 병 있는데 이걸로 제 아들이랑 음식 해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떡을 가져오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엘리야가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여자가 그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사르밧 과부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시편 126편에 기록하고 있는 그 눈물의 씨앗이 아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상황을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어서 불을 피려고 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불을 피는 행위, 이 행동은
우리가 흔히 이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뭐라도 좀 해서 힘들지만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힘들지만 그 주워온 나뭇가지로 불을 펴서 음식을 해먹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죠? 음식을 해먹고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줍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잘 살아봐야겠다. 열심히 잘 살아봐야겠다. 힘들지만 나무를 줍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정말 잘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나무를 주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사치라고 생각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무를 주워온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무를 주어서 불을 피고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든다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나 하고 죽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해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무엇으로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고 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는 나에게 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사르밧 과부가 목소리를 높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먹고 지금 아들이랑 죽겠다는데 이 남은 것마저 지금 만들어가지고 당신한테 가지고 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황당해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17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였을까요? 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나 이제 어떡하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적어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가루와 기름만큼은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큼은 내가 좀 갖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그리고 말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걸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네가 당장 나무를 줍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먼저 나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배고픔 가운데 내년에 가을에 추수할 곡식들을 기대하며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씨앗들을 땅에 눈물로 뿌려야 하는 그 마음과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쥐고 이것마저 내가 지금 땅에 뿌려야 하는가, 이것마저 내가 지금 다 내어놔야 하는가, 이 마음이 어쩌면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아직까지 주저주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고 너무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한 시를 나눴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벼랑 끝으로 가는 것까지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벼랑 끝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지. 푸른 초원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정작 내 발끝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볼 때, 과연 이것까지 내가 눈물의 씨앗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저희 중고등부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주일날 출석하는 학생들이 한 10명에서 11명 됩니다. 많이 오면 11명, 뭐 적으면 9명, 평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출석을 하는데요. 한 2주 전만 해도 고3들 중에서 수련회를 가겠다는 아이들이 한 2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전사님 저 고3이잖아요. 선생님한테 말도 못 꺼내겠어요. 아빠가 못 가게 해요. 함께 말씀을 나누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수련회 최종 인원을 점검하다 보니까 고3 아이들이 한 9명에서 10명 정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장에, 그 학생들의 생각에서는 나 고3인데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지금 내 눈앞에 환관장이 서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내 현실이 지금 포로밖에 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싸움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벼랑 끝에 매달려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 내가 간신히 붙들어서 살고 있는 이 나무 뿌리,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올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 가운데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죽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어야겠다라는 것을 놔봐야, 그 밑에서 나를 받쳐주고 계시는, 그 밑에서 떨어지지 않게 나의 발밑을 받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뜻을 정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들을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편 120편의 말씀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씨앗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당장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것을 내가 취하면 더욱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되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